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은 왜 일어날까? 그걸 피할 순 없을까? 불안과 허무,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들. 분명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러한 삶의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오래된 질문. 이 책은 원래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장원재 작가님이 그 영상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까지 책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제작하게 됐냐면요. 생명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해서 세계적 생물학자이신 데니스 노블 박사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돼요. 이분이 불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나라 불교 사찰을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스님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삶의 주제들, 4가지 주제의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했고 그 영상은 올 하반기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영상에서 보여줬던 부분과 그리고 또 다 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출판된 책이에요. 그리고 노블 교수님이 한국 사찰을 방문하는데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해서 통도사, 실상사, 백양사, 천지남을 거쳐서 한반도 땅끝에 위치한 미왕사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서 깊은 사찰들을 차례로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그 안내자 역할을 엄용유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이분은 그 노블 교수님과 사제지간이라고 해요. 40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1부에서는 삶은 왜 괴로운가? 2부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3부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4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스님들의 말씀과 노블 교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부와 2부의 내용, 삶은 왜 괴로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책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생물학자이신 데니스 노블 교수와 스님들이 만나서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서로 다른,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유사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생물학 박사가 말하는 사람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DNA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DNA가 여기서는 알파벳 글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누군가를 확인할 때 그 사람 안에 몸 안에 있는 DNA라는 글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다 판명하지만 그 DNA는 생명체나 그리고 또 혼자 단독으로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DNA는 하나의 분자로서 어떤 형태의 성질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만 살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생명이란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란 DNA나 두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교류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면에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가 다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불교의 개념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삶은 왜 괴로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금강 스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많은 분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기분이 들 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떤 틀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사람은 꼭 이래야 한다 라는 나만의 틀에 상대방을 억지로 맞추려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틀에만 맞춰 상대를 바라보고 저건 잘했다, 저건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 마음속의 틀부터 버려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란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모습을 떠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자연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미용사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상적인 또래 아이와 달리 자폐증이 있어요. 지금처럼 잠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아들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항상 불안한 채 살고 있어요. 저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 하게 돼서 괴롭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든 엄마는 내 아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겐 이 모습이 정상이라는 걸 알아야 하지 지나치게 걱정하고 과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 두고 그와 다르다며 이상하게 여겨선 안 되죠. 먼저 비교하는 걸 그만두세요.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길 원하는데 엄마가 늘 마음속에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아이를 대한다면 어떨까요? 거대한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서로 대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세상 누구를 대하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은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 전에 또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을 한 지 8년이 되었대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게 고민이라고. 정말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과거와 현재의 남편을 비교하는 것은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남자 생각을 그만두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의 모습만 보면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남편을 마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의 태도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괴롭죠.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은 그대로인데 나의 관점이 바뀌어서 그 행동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틀을 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정해두지 마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해지며 사랑도 싹트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도법 스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통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다지 슬프거나 두렵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거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괴로움의 정도가 달라지죠. 쓸데없이 과도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고통이 대부분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을 느끼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커지겠죠. 그 고통에서 정말로 벗어나려면 먼저 스스로 만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살면서 체화된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없어지지 않겠죠. 이미 체화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또는 그것을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을 불교에서는 명상, 수행, 기도 같은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진지하고 치열한 끈질긴 노력을 필요로 하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즉각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즉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죠. 그 이유는 감정에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습관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 의해서, 즉 사회적으로 학습된 부정적 이미지들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반응이 저절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성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끊임없이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천진난만해질 수 있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져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통과 두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의 부분에서 도법 스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물음에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즉각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직도 대답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지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나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내 생명입니다. 한 목숨 건강하고 평화롭게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선적인 가치죠. 나 자신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종종 그걸 내던져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단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선 종교,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의견이 있지만 어렴풋한 개념과 논리로만 다루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경찰이 있다고 해도 도둑놈 얼굴을 모른다면 잡을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장비를 들고 있어도 정작 산삼이 무엇인지 모르면 캘 수 없을 겁니다.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중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옵니다. 도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른손과 왼손은 하나인가 둘인가? 그 부분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흔히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에 비유하잖아요.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 손등에 종기가 났어요. 가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오른손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왼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서로 돕는 것처럼 너와 나로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홀로 살 수 있는 길, 나만 따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과 왼손을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나라는 한 몸을 기준으로 보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으로 보면 두 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와 내가 서로 독립된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른손과 왼손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는 동시에 서로 협력합니다. 만약 둘이 따로 논다면 우리 몸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나의 참모습, 생명의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짚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 없고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한 몸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기도 하고 한 생명이기도 한 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와 나는 남남이야.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남이니까 자연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경쟁자나 적대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고로는 이 세상 대부분의 관계를 싸움의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와 나, 이쪽과 저쪽 편을 가르는 사고방식을 삶의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 싸우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칩시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누구인가요? 자신의 참모습, 세상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온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편을 갈라 경쟁하고 적대적으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한쪽이 이기거나 성공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싸움터라면 그곳을 살아가는 모두의 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든 손해를 본 사람이든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끝내 이룰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진리, 존재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만 나의 삶과 생명을 끝없는 싸움으로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나와 타인과 세계는 하나이니 모두 더불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더불어 살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삶이 괴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금강스님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들어낸 나를 떠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좋은 걸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자고 싶죠. 욕심은 차별심에서 생깁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매번 차별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그렇게 거대해진 욕심을 채울 수 없어 매사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소중하고 귀하죠.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이 되면 수많은 꽃이 피지만 그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고 사과가 되지는 못하지요.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쉽게 생겨난 것으로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그 사과 한 알 속에는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땅과 햇빛과 비바람과 수많은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험난한 과정을 겪어낸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은 대체 어떤 걸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되기까지 과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차별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